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을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입니다. 내게 말라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11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평생 자랑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피차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7번째 환상이 바로 오늘 전하는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의 환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6번째 환상인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 환상을 배웠습니다. 이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이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두루마리 이편과 저편에는 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 편에는 도둑질한 자에 대한 저주의 계명이, 저편에는 거짓으로 맹세한 자에 대한 저주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죄 중에서 하필이면 도둑질과 거짓 맹세를 죄라고 딱 지적하며 나섰을까요? 그것은요, 그 당시에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전부가 도둑질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성공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살펴보았지만 3절 4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죄인, 그 죄인들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할 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견들, 다른 견해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학자들은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가운데 성전 건축을 등한시했던 자들이라고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겠다고 약속은 철석같이 해놓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등한시한 채 자기 욕심만 채웠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맹세한 자요 도적질한 자가 아니겠냐,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타락한 정신이 어떤 정신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한탕주의, 팽창주의, 이런 것들이 그릇된 정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악인들은 내가 힘만 있으면 법과 질서 따위는 얼마든지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세상에 차지하고 싶은 것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무법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바보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는 바뀌어도 그릇된 정신은 계속해서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도, 마게도냐도, 그 뒤를 이은 로마도, 이 나라들의 특징들을 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나라는 더욱더 팽창해야 된다, 땅 끝까지 정복하자, 이러한 정신으로 팽배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 힘으로 정당하게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다 도적질한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한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은 어쩌다가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다조차도 당시에 이 세속주의, 팽창주의에, 한탕주의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도 세상 사고방식 그대로 남들보다 그저 더 커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까지 버리고 한탕주의, 팽창주의를 쫓아가다가 그들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이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이 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냥 어쨌든 한없이 높아지기 위해서, 한없이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이 더 높이 더 많이 이런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선뜻 그렇게 하기를 겁을 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신앙에 위배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왠지 뒤통수가 건질건질합니다. 누군가가 잡아당기는 것 같고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양심에 찔려서 세상으로 인간적으로 완전히 달려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 심령, 하나님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을 등한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경험해 보니 세상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재능을 충분히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도 있고 출세할 수 있는 길도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이 한쪽 구석에 틀어박혀서 성전만 짓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도 이런 한탕주의, 팽창주의,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판을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은요, 무엇이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크면 클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으면 교회도 넓히고 집도 넓히고 회사도 넓히고 그렇게 한없이 넓히고 높이고 하다가 보면 이런 외향에 빠져서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자칫하면 사람의 존재에 대한 중요성까지도 놓쳐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한탕 챙기고 보자, 무조건 커지고 보자, 팽창주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둑놈의 심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심보, 곧 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렸지만 스가랴가 본 7번째 환상은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의 환상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5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를 때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자, 이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에바, 이 에바라는 것은요, 당시에 곡식 가루, 곡식 부피를 재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큰 통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마치 쌀띠주 같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에바는 그 속에 있는 여자의 이 환상은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는 환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가랴 선지자는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않고 왜 세상을 쫓아 정욕적으로 살아가는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7번째 환상을 보니 그 통 속에 여자가 앉아 있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에바 속에 앉은 이 여인은 인간의 욕심을 상징하는 것이단 말이죠. 어떤 이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성경은 여자를 꼭 나쁜 데 비유하느냐라고 항의하는 자들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9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경에는
좋은 의미를 가진 여자들, 좋은 의미를 가진 여자의 비유들도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여자를 등장시킨 것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유혹을 하면 보통 사람이 이기기 힘든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달콤한 탐욕, 이 탐욕 역시 사람은 거절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인간의 마음속에 언제나 이 탐욕이 자리를 잡고 모든 것을 조종하고 이끌어간단 말이죠. 신약의 묵시록인 요한계시록은요, 로마 제국을 큰 음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로마를 큰 음녀로 표현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큰 권력이 타락하면 무서운 유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때 세상 사람들은 자칫하면 아첨꾼이 되기 쉽습니다. 강한 사람에게 잘 빌붙어서 아첨만 잘하면 잘 살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정의를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자가 권력을 잡게 되면 진실한 사람들이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치와 방탕이 만연하게 되면 큰 유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욕심, 탐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 어렵게 구차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타협을 해서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자 탐욕을 쫓아 가는 길을 택할 때 이 사회는 죄가 보편화되고 죄 짓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고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게 됩니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되면 이런 세상은 망하는 지름길로 달려가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와 로마 같은 나라가 부흥하는 것은 어쩌면 음녀의 유혹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잘 사는 모습을 본 사람들, 내 눈 감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 빼앗아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쉬운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이 세상에는 편한 길이 있는데, 비록 죄의 길이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에바라는 것은 죄의 부피를 재는 그릇인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의 욕망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환하게 보여주는 도구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은요, 이런 에바 갖고는 다 잴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탐욕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악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성공한 자들이 세상을 판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8절을 보시오. 8절.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여자를 통 안에 던져넣고 무거운 납덩어리로 밀봉을 해버렸습니다. 마치 우라늄이 누출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우라늄 방사능이 누출이 되게 되면 이 방사능이 누출될 때 짐승들이 송아지가 다리가 등에 나고 이런 기형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라늄은 물속에다가 보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물속에 보관했던 것이 쓰나미로 일본에서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방사능 누출로 이렇게 세계가 떠들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물 속에 있어야 할 이러한 우라늄 방사능이 유출되면 위험한 것처럼 어쩌면 이보다가도 더 위험한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쉽게 돈을 벌고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한탕주의와 이 팽창주의, 이러한 탐욕, 이러한 유혹이 이런 우라늄 방사능 누출보다가도 훨씬 더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이 유혹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는 이 여인, 유혹이라는, 이 탐욕이라는 여인이 바깥으로 나오는 날에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세상을 보게 될 때 모든 사람이 탐욕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볼 때 세상을 보면, 사람을 보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이대로 흘러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도록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가 영적 파수꾼이 되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영적 부흥이 일어나며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에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이 더럽혀진 세상이 마치 빛이 밝아오면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처럼 회개를 통하여 세상이 밝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치를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예비를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여인이 두 사람 나오는데요, 이 여인들은 다 같이 큰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날개를 단 두 여인,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신약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여성명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주님께 의존적인 존재며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회를 여성명사로 사용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여인이 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증거가 진실하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정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에 대한 상징으로 죽임을 당하는 두 정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두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증거하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날개를 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힘을 얻고 있으며 높이 높이 날아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이곳저곳 방황하지 아니하고 큰 날개를 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앞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예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진리가 선포되게 될 때 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이 여인의 세력은 결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에바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바벨론 땅 귀신의 처소로 멀리 데려가 처박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탐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로 말미암아 탐욕조차도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될 것이며, 거기에 따라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동안 탐욕에 빠져 죄악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파되는 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가 되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믿는 자의 수가 되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유혹과 제약이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진 일들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진리를 선포할 때 이 진리로 말미암아 그동안 세상 죄악과 유혹에 빠져서 비틀거렸던 사람들, 이 비틀거렸던 사람들이 마치 밤중에 표라던 배가 등대를 보고 바르게 방향을 잡아 제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할 때 이 세상 죄악과 탐욕에 빠져 비틀거리며 무엇이 바른 목적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이러한 자들조차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방향을 잡고 생명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진실된 복음과 생명된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입니다. 거짓과 제약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할 곳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야 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를 명심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이 세상 사람들,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 하나님도 없이 복음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하게 저대로 죽으면 바로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 복음의 영향을 입으면 죄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던 삶을 살던 사람들도 바른 길로 돌아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고, 이 시대야말로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성도가 있는 한 그래도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으니까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셔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영혼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는 저들이 생명의 빛을 발견하여 우리로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날로 날로 더해가기에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 곧 평안 느더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